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언급된 세 용사에 이어 두 번째 세 용사 그룹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홀로 적군 300명을 물리친 바 있는 야전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투 능력과 업적으로 두 번째 세 용사 그룹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브나야입니다.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전쟁 업적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전장에서 두 사람을 죽인 일이 그리 높게 평가받을 일인가 싶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아리엘의 두 아들이 중요한 지휘관이었거나 아리엘의 두 아들이 이끄는 부대나 요새를 섬멸했다는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브나야는 구덩이에서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눈 내리는 날씨와 구덩이라는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맹수를 죽였다는 것은 그가 삼손 못지않은 장수였음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창을 든 애굽의 거인 장수를 막대기로 이긴 업적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브나야의 업적이 우두머리 아비새의 것보다 길게 나열된 이유는 그가 훗날 솔로몬 정권 수립에 공을 세웠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에 이어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성경은 생략합니다. 생략된 인물은 다름 아닌 요압으로 추측됩니다. 요압은 삼형제의 이름에도 세 용사 그룹에도 30용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시간으로 보나 세운 업적으로 보나 요압은 다윗의 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마땅하고 그것도 첫 번째 세 용사 그룹에 이름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무자비함과 잔혹함과 피 흘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조차도 피를 흘렸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때면 정적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요압 때문에 다윗은 잃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잃었고 잃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 전쟁에서 요압 같은 사람은 필수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공신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압이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압을 소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요압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야욕과 냉혹함으로 뒤범벅된 그를 충성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과 업적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은 또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다윗이 저지른 최악의 죄를 기록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요압의 불충과 죄악을 그의 이름을 지움으로 꾸짖으시고 다윗의 불충과 죄는 우리아의 이름을 남김으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비록 배신을 당해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이름과 충성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보다 충성을, 업적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어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과업은 사람을 목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사람이 혹사당하고 비인간화되는 일을 당연히 여긴다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람이 남지 않은 과업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악용하지 않는 성숙함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존중과 배려를 요구하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부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충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충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이 보입니까? 업적주의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능력주의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남는 업적을 이루게 하시고 충실함과 헌신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